먼 훗날이 되어서 한국 사회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 한마디,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우리 아빠. 지금 우리 사회는 그 말을 자연스럽게 여기고 쓰지만은 그런 사회적인 전례가 없이 훨씬 지금보다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그 말뜻만 풀어본다면은, 아니 그때에는 우리 남편, 그러면은 여러 여자가 한 남자를 남편으로 삼았는가? 우리 아내, 여러 남자가 한 여자를 아내로 삼았는가? 그런 부부가 공동 소유라는 뜻으로 오해될 만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말을 지금 그렇게 이해하지는 않죠. 성경에 뱀같이 지혜로워하고 하는 말이 꼭 그런 뉘앙스거든요. 우리는 뱀 그러면 에덴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사탄의 도구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사용하실 당시 유대 사회는 뱀에 대한 이해가 그렇지 않았어요. 뱀 같은 지혜, 그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속담이었습니다. 뱀을 가장 지혜로운 동물로 여긴 그들의 사상적 배경에는 성경 말씀 들어있죠. 잘 아시는 창세기 3장 1절 말씀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 말에서 뱀의 징그러운 생각과 간교하다는 말이 맞물려서 우리에게 의역되어 있습니다. 간교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룸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말은 나중에 뱀 같은 지혜라는 말에서도 뱀 같은 아룸 같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간교하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은 더 근본적인 뜻은 지혜롭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뱀 같은 지혜라는 말은 그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속담처럼 지혜로운 사람을 보면 아이고 뱀 같아, 뱀같이 지혜로워, 그렇게 사용했던 말인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지혜로운 동물들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지혜를 뱀에게 주셨다고 그들은 속담으로 아우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뱀은 있잖아요. 지금도 산에도 살고 들에도 살고 바닷속에도 물속에도 살고요, 사막에도 뱀들이 숨어 살고 있는 그야말로 전천후 동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우리가 세상의 어떤 환경에서도 잘 적응해서 복음 전하는 아래로 새 출발하는 뱀같이 지혜로운 출발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 지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지어놓으신 하나님이 그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 주셨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세상은 교회와 신앙과 예수를 꾸준히 끊임없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는요, 교회와 복음을 반대하는 방법이 핍박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잡아다 죽였어요. 그러면은 예수님 못 믿게 만들고 복음 전달이 안 될 줄로 생각했던 거죠. 그래도 복음은 더 막 봄불 번지듯이 온 세상으로 번져 나갔거든요. 훨씬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단은 핍박으로 복음을 방해할 수 있구나, 그거 깨닫고요, 인간의 이성, 인간의 지성 사용해서 이성을 부추겨서 신학으로, 철학으로, 사상으로 교회를 반대했습니다. 진화론 같은, 또는 이제 계몽주의 철학 같은 이 사상들을 가지고 기독교 복음을 교묘하게, 이원론 같은 특별히 이런 사상으로 기독교 복음을 교묘하게 반대했는데요,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 나타나서 이런 말 남겼습니다. 고린도후서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세상의 모든 지혜나 학문이나 철학이나 이성이나 사상이나 개인적 경험들 모두가 하나님의 복음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점을 결정적으로 명토 박아 놓았습니다. 그렇다고 사단이 교회와 복음과 신앙을 방해하는 작업을 멈추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 존재 이유가 거기에 있으니까요. 다만 지금은 전략을 좀 바꾸어서 핍박이나 사상이 아닌 문화를 통하여서 복음을 교묘하게 반대하고 있는 시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신 바로 이 세상은 지금 다양한 문화와 디지털 세상과 만나는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통해서 인간의 죄성을 훨씬 효과적으로 감추고 숨기고 확산하고 훨씬 더 교묘하게 기독교 복음, 예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사람을 앞세워서 복음을 반대하지요. 사람의 영혼에 관심을 갖게 하는 대신에 사람이 세상과 닿는 그 접촉면, 육체적인 문제들에 집중하게 함으로 복음이 녹아드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지금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만나는 육신의 문제, 돈벌이나 자기 자신의 행복을 만들어내는 육신적인 목적에 치중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에 집중할 수 없는 문화 콘텐츠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성도와 교회들을 양으로 비유하셨어요. 그들을 성도들을 잡아먹는 이리와 같은 늑대와 같은 세상으로 파송하고 계십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 이리로 표현되는 세상을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성도를 이처럼 사랑하사 아니고 하나님이 교회를 반대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복음을 거절하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거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 세상으로 저나 여러분을 파송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결단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쭈어요. 정월 초하루 날 아침에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하셨다고요? 대답을 일러드릴까요? 세상을요.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하셨다고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뭘 사랑하셨다고요? 우리 편리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교회만 사랑하시고 예수 믿는 나만 사랑하시면 좋겠어요. 편리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코스모스 죄로 가득 찼고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고 복음을 반대하고 예수 믿는 걸 반대하고 핍박하고 교묘하게 위장하는 이 다양한 문화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정월 초하룻날 새 출발하는 저나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신앙이 교회 내부적인 것 되지 말고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향으로 우리의 신앙적 영향력이 흘러나가서 나 예수 믿고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건 의미가 없다고요. 내가 예수 잘 믿어서 누군가에게 온 세상을 향하여서 유익을 가져다 주는 새해 새 출발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뱀 같은 지혜를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세상에 나가서 상황에 맞게 약삭 빠른 처신을 하라. 많은 경우에 그렇게 이해되지만 그거 아니에요. 뱀 같은 지혜가 뭘까? 우리는 마태복음 10장을 다 통전적으로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17절 말씀을 읽으시지요.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정확하게 사람을 삼가라는 것이에요. 더 정확하게 사람들이 복음의 적대감을 갖고 있다는 점을 알아두라는 것입니다. 이게 뱀 같은 지혜예요. 근데 우리가 그 세상을 떠나 살 수 없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그 세상으로 지금 파송하고 계시고 주님이 그 세상을 살아가셔서 독생자로 이 땅 위에 오셨기 까닭에 우리는 세상을 거절할 수 없고 세상을 반대할 수 없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공회, 회당에서 공회에서 이건 뭐냐면은 이게 종교적 시설이거든요. 사회적인 회당, 성경적인 공회당 이런 데에서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어서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이 세상에서 합의된 일들을 악하다고 잘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회나 회당에서 결정된 일들이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을 반대하는 악한 일들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핍박은 아닐지라도, 사상이나 철학적 문제는 아닐지라도, 문화적인 흐름, 디지털 세상에서 다양한 흐름들이 복음을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뱀 같은 지혜를 얻어갖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거 다시 강조하지만은 복음을 반대하는 교묘하고 약삭빠른 그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세상을 떠날 수 없고, 세상을 적대시할 수 없고, 불신자를, 불신 문화를, 이방의 문화를, 디지털 여러 콘텐츠들을 우리가 그냥 떠나고 반대하고 대안에 넘겨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악하고 하나님은 그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짝사랑을 알고 내가 그 하나님의 짝사랑의 대사가 되어서 세상으로 잠겨 들어가는 것이 뱀 같은 지혜 옳습니다. 두 번째, 비둘기 같은 순결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리 앞에 선 양같이 박해하고 있는 세상, 반대하고 있는 이론, 철학, 사상, 교묘하게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끼리 이 세상에 혹은 디지털 세상에 가상의 공간에 천국을 만들어서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잠재의식을 전해주는 문화적 콘텐츠들 앞에 설 때도 성도들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방법도 말도 없는 시대를 만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로 돌아가 보실까요? 예수 믿는 것이 국법으로 불법되었어요. 공회와 회당의 결정이 공식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게 돼 있어요. 그들 앞에서도 뭔 말할 수 있겠어요? 비굴하게 살려주십시오도 말 못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더 비웃음을 살 일이고, 신학이 발전하고 교회가 발전해서 신학사상, 철학사상들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우던 중세 사상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초라한 이론, 예수께서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합리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누구도 설득할 수 없는 이 초라한 사상이, 초라한 신앙이 그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어요? 할 말 없죠. 지금 우리 청년, 청소년, 어린이들이요, 학교에서 불신 친구들을 만나면 이렇게 말한대요. 야,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그런답니다. 글쎄, 교회 다니는 것이 사상적으로, 문화적으로, 신앙적으로 이 사회를 접촉하는 면에서 매우 낙후된 일로 취급받고 있는 세상에,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뭔 얘기할 수 있겠어요? 과거 어느 한때는 내가 목사로 한평생 사는 것이 보람도 있고 의미도 있고 자랑스럽기도 했어요. 지금은요,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교회가 왜 그러느냐? 부끄러울 때가 있다고요. 이럴 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할 말이 없어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이렇게 설명하세요. 19절부터 20절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노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라도 뱀이 사막에도 바다에도 강에도 산속에도 벌판에도 살아가는 것처럼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주님께서는 친히 하실 말씀을 들려주신답니다.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전하는 것이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겠고요. 그 일을 가장 탁월하게 해낸 바울은요, 아덴이라고 하는 철학 도시에 가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을 당당하게 대항했고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디지털 사회에, 가상 공간에, AI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말 없이 완전히 묵살당하는 이 시대라 할지라도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이 메마른 사막 같은 영적인 세상에서도 영혼을 살리는 강력한 능력이 되도록 하는 것이 비둘기같이 순결한 성도의 정체성이 옳습니다. 하이브리드라는 말은 세상에서 잘 쓰는 말이고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혼합 또는 이렇게 이것저것 섞인 잡종, 그런 뜻도 있고요. 근자의 이 컨텐츠 세상에서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이상을 합친 그런 뜻이에요. 제가 타고 다니는 차가 하이브리드 차예요. 휘발유를 떼기도 하고 전기가 충전되면 전기의 힘을 사용하기도 해서 차가 잘 나갑니다. 또한에 세상으로 파송되는 코로나 상황의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서 더 다양한 접촉면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표시도 나지 않게 거절하고 반대하는 이 가상 공간에 교회를 설립해서 온라인과 더불어 오프라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그 일에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이 함께 헌신해서 여러분들의 교회를 가상공간 안에, 여러분들의 스마트폰 안에 세워 나가도록 훈련병을 모집할 거거든요. 그때들 오셔서 어린이 청소년들이 훨씬 더 센시티브하니까 여러분의 교회를 핸드폰 안에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하이브리드 처치,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공존하는 교회를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헌신해 나가겠습니다. 세워 나가겠습니다. 그 일에 헌신할 분들이 많이 자원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어린이들이 왔다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좀 다 오라고 그러세요. 이따가 우리 예배 마치고 전부 사진 한번 찍을 거니까 다 좀 모아오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어린이들도 우리 전사님 목사님들이 열심히 헌신하셔서 잘 살아나고 있습니다. 우리 영유아교회가 아장아장 아기들이 지난 1년 동안 다른 구역예배 다 못 드리는데 1년 동안 성실하게 구역예배 유일하게 드린 구역이에요. 따라합시다.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저 영유아 어린이들이 구역예배를 드리고 그 목자들이 자라나서 다음 세대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갈 거잖아요. 교회에는 어르신들도 계시고 어린 자녀들도 있습니다. 노소가 함께 하이브리드 되는 시대, 뒤섞여서 더불어 살아가는 시대, 함께 배우고 함께 일하고 함께 놀고 함께 먹기 위해서 올 한 해 동안에 어르신 학교를 또 열 거예요. 여성들은 가슴에 주로 한이 맺혀 있어요. 여성이 정체성이 뭔지 여성학교도 열 거예요. 남자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삼겹살을 구우니까 교회가 잔치집이 됩니다. 남자들이 여하이 하나님의 교회를 행복하게 섬겨나갈 수 있을지 남성학교를 열 거예요. 각종 마디 모임들을 열어서 노와 소가 뒤섞여서 함께 아름다운 잔치하는 교회를 이루어 가도록 새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배와 소그룹을 함께 아울러야 됩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예배당 나와서 주일 예배 드려서 신앙이 잘 안 자라요. 1년 동안만 한 8명이 모이는 소그룹에 웃어서 말씀을 듣고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만져주신 입술의 고백으로 소그룹을 이끌어 가면 신앙이 잘 자라납니다. 그러므로 새해에 이와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예배 공동체와 더불어서 소그룹 공동체가 하이브리드 돼서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열심히 세워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교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교회는 세상을 아울러 가야 돼요. 교회는 세상을 거절하면 안 돼요. 교회는 예수를 박해했지만, 예수를 반대했지만 예수는 그 세상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거절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 세상과 더불어서 아울러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불행하게도 2022년까지 교회는 세상에서 버림받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도 이 세상 사랑하고 짝사랑하고 다가가야 돼요. 칼갈이 전도로 세상 사람들과 친분을 쌓아봅시다.
또 이제 바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좀 초청해 봅시다. 바자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러분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이 표를 만들어 놨어요. 브레인스토밍 용어를 아시는 분도 계시더만요. 머릿속에 있는 바자회에 대한 생각들을 다 좀 털어놓아 보세요. 전에 안 하던 거 좀 해보자 그러세요. 그렇다고 뭐 교회에서 막걸리 갖다 팔자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우리 장로님들 생각은요, 모아보니까 마이너스 바자회 해봅시다. 그럽디다. 100원짜리 사다가 80원에 팔아서 지역사회에 좀 이익을 줍시다. 속으로 막 가슴이 설렙디다. 세상에서는 100원 줘야 사는데 복된 교회 가니까 80원에 판대. 그거 와가지고 교회도 돌아보고, 저는 이제 신앙 상담 부스를 우리 원로 목사님들도 계시니까 좀 마련해서, 목사님 오는 분들 좀 신앙 상담해 주세요. 김창건 목사님, 김원근 목사님 건강 요의하시면 내년 봄쯤에 터잡고 앉아 계시고, 또 이름을 거명해서 죄송합니다만 변호사로 일하시다가 지금 이제 국회의원 안 하고 계시는 이춘석 변호사님 같은 분 오셔서 좀 법률 상담해 주세요. 나이 먹고 늙어서 이제 요양원 가게 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그 전문가가 와가지고 좀 그런 것도 마련해 주세요. 김치도 좀 담아 팔고 맛있는 해장국도 끓여서 또 대접도 하고, 그런 바자회를 좀 만들어서 세상을 섬겨보자고요. 세상과 소통해보자고요.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견을 좀 적어 놓으세요. 뭐도 괜찮아요. 아무 말도 괜찮아요. 막 거침없이 적어 놓으시면 우리 이제 그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분들이 의견을 잘 취합해서, 우리 성도님들 의견 중에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전부 다 모아 가지고 이런 바자회 만들어 봅시다. 세상과 만나 봅시다. 주일과 평일이 어우러져야 됩니다. 주일만 신앙생활 7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평일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뭘 할 수 있을 것인지, 우리 여기 1층에다가 카페를 만들어 놓은 까닭은 지역사회와 주일 아닌 다른 날도 좀 소통하자는 뜻이거든요. 거기서 어제도 어떤 분 한번 만나가지고 정월초하는데 좀 예배 오시라고 부탁했더니 이제 오시긴 꼭 오시겠다고 그래요. 세상과 숨 쉬는 공간이에요. 여러분, 성을 쌓으면 망하고 길을 내면 흥한다고 그랬어요. 칭기스칸의 부하, 그 이름도 잊어버렸네. 좀 까다로운 이름인데, 성을 쌓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길을 내지 않으면 망하거든요. 세상과 소통해야 돼요. 세상의 불합리함, 세상의 죄악됨을 향해서 우리가 문을 닫고 있으면 안 돼요. 그들과 만나야 돼요. 그들을 초청해야 돼요. 주일과 평일이 함께 어우러지는, 교회와 가정이 함께 어우러지는, 다음 세대들을 위한 교육이 교회 안에서 일주일에 1시간 가지고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가정과 어울러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절대적인 숫자가 감소하고 있는 다음 세대지만은 교회와 가정이 연계하면 자라나는 어린이들, 청소년들을 잘 섬겨서 다음 세대에 이끌어가게 할 수 있을 것이에요. 순결함과 지혜로움을 아울러야 되겠습니다. 순결함을 다시 설명드리면 성령을 의지하는 일이에요. 지혜로움을 잘 설명하자면 악한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성령을 의지하고 주께서 사랑하셔서 당신의 목숨을 바쳐주신 저 드넓은 세상, 무지하여서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 세상을 향하여서 잘 분별하고 발견하는 것이 뱀 같은 지혜이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약한 동물 중에 비둘기 포함되지요. 구약에는 제단에 올리는 제물로 쓰였어요. 여러분, 비둘기가 얼마나 번식력이 강했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70년 예루살렘 성 무너지고 마사다라고 하는 곳을 달아나서 거기서 몇천 명이 살았거든요. 적어도 3년 동안. 그때 그들의 양식이 비둘기였어요. 마사다 그 성 꼭대기에다 비둘기 집을 지어놓고 비둘기가 날아가서 음식 먹고 돌아와서 또 아기를 낳고 새끼를 낳고, 그래가지고 번식하면 또 잡아먹고 그래가지고 단백질 보충해서 살아났을 만큼 비둘기는 번식력이 강한, 연약하지만 살아남는, 토끼도 그 비슷한 생식력을 가지고 있죠. 가장 연약한 땅의 짐승이지만 토끼가 없어질 수 없어요. 연약한 제물로 세상을 향하여 바쳐지는 비둘기 같은 순결함으로 우리와 더불어 다음 세대가 비둘기처럼 번성하는, 생육하는 복을 받고 정월초하루를 출발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